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현실은 한마디로 칠흑과 같이 어둡고 모두가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 그리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은 각각 사회가 병들었다고 탄식의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머리둘 곳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요인들이 우리의 삶의 둘레 현장 가운데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만 노출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야 되고 사회가 변해야 되고 국가가 온전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변화의 출발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온통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내게 무의미하며 어두울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뀔 때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오염 그리고 결핍과 투쟁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때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씩 그리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비틀거리며 허탐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허한 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겐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소유와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선상에 서서 다시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진정으로 온전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에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갈 때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참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던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네. 그도 그럴 것이 그 삭개오는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달리 그는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은 지금이나 예나 그 권력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그 치하에서 온 국민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많은 돈을 거두어냈었던 그 세리,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영향력이 막강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행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영적인 회심을 진정으로 하기 전에 한 기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요함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라고는 대답합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록펠러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예, 조금만 더입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오늘날 인간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를 하면 할수록 그 양은 늘어가지만 그보다 더욱더 강한 소유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고 나서 만족감이 생기기보다는 더 큰 허무감과 더 큰 소유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탐욕의 노예처럼 묶여서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소유의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그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결코 없습니다. 한편 그는 부와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고, 또 그는 유대인 사회로부터 주인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 누구도 그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고독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깊은 소외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내면에는 열등의식이 가득히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한 줄기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고독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만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 양심과 인생을 바르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그리워하는 영혼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겐 새로운 길이 필요해라고 그는 목말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갔을 때 이미 그 동네는 온통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는 키가 작은지라 그 인간 숲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대책을 강구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뵙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장애를 넘어서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주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인들의 불행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만, 팔자로, 그리고 또한 숙명으로, 운명으로 모든 고난과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을 많은 고생을 하면서 묵묵히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기의 사람들에게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은 죄와 벌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저주요, 죄에 대하여서 내리는 신의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떨면서 흑사병이 와도 져주고 홍수가 와도 져주고 전염병이 돌아도 져주고 계속되어지는 반복되는 저주 아래에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면서 고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불행의 그 원인은 생의 무의미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폴 틸리히는 말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또한 고독해 하느냐?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왜 삶의 감격과 그리고 또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끝없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어느 사이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불행으로 치닫기를 시작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감사도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과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리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을 다 팽개치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는 순간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그의 얼굴에는 온통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해 있었죠. 바로 이 극적인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너희 선생 예수가 어찌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느냐라고 비방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내버려 두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순간 삭개오는 주님께 잃은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 너무나 큰 즐거움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신뢰하며 나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는 우리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먼저 처음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야, 처음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음성으로 부르셨던 것은 그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동안 계속 함께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또한 모든 고독과 문제들을, 눈물을,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유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삭개오는 그 깊은 경험을,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을 때 변화되는 것이죠. 유명한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고 음악가인 정명훈 씨는 자기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앙을 정명훈 씨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자기는 별로 지휘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를 마치고 났는데 메시앙이 무대 뒤로 오더니 정명훈 씨를 안으면서 이렇게 평생 이 곡을 이렇게 잘 소화한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막 격찬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데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들렸는데 이분은 정말 잘한 것만 들었는데 마치 이분은 저에게 목사님과 같았고 성자와 같은 분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 메시앙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 안 된다 생각했는데 늘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못한다면 그것이 바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명훈 씨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과 인정과 격려 속에서 나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과 그리고 또한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대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드시며 그리고 또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냐? 너 인생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고, 그 바라보시는 눈길 속에서 삭개오는 자기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아픔, 외로움, 상처를 다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그 제안을 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삭개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외로움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라고 하신 한마디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따르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진리는 적개심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이기는 것이요,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요, 사랑이 진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옳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옳은 일을 하되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느냐, 거기를 우리는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 속에 다시금 찾아오실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주인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무런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 구원받는 감격의 순간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자기의 가정에 오시고 주님 그를 알아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 그가 했었던 것은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한마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재에 대한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쁩니까? 왜 감사합니까? 물질을 얻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그 기쁨, 만족하고 다함이 없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죠. 그는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죠.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분이시지.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혹여 속여 빼앗은 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곧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기에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는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썬데이는 14살부터 학교에서 급사로 일을 합니다. 하루는 그가 월급 $25를 받아서 수표를 은행에 맡겼는데 그 바꾸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은행의 직원의 실수로 그만 $40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모른 채하고 그냥 받아놓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이 자꾸 되는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15를 더 받았다. 그랬더니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됐다 야, 신나게 써라 야, 그건 네 잘못 아니다. 용기를 내서 빌리 썬데이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처음으로 양복도 사입고 잘 썼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한 교회를 나가지만은 기도만 하면은 자신이 때 뭐 $15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모르지, 내 실수가 아니라 은행원 실수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 봤지만 내가 봤다. 너 그 $15 갚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을 걸 음성을 듣습니다.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직원에게 편지를 쓰고 그 $15 동봉해서 갚았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그 당대 세계를 흔드는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질 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자유와 행복이 물밀듯 밀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감사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간증하며 행동으로 나타나서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과 사랑의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이 가사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악독한 사람입니다.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날마다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고마워 감격하며 찬양하며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찾는 행복이 어디에 있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벅찬 감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인생의 변화, 세상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었던 행복과 평안과 자유함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모르는,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